불변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사랑이 지금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그 세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은 창조 때 있었던 그 상태 그대로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창조한 모든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지금도 붙드시고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세상 만물을 주님 말씀으로 지금 붙드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붙드시지도 않는다면 세상은 아마 혼돈 속에 아마 바로 접어들 거려. 혼돈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무작위로 그냥 이렇게 말로만 표현하지만, 세상이 혼돈 속에 접어 들어간다는 얘기는 저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도 해와 달도 다 혼돈에 빠져서 각각의 자기의 위치를 다 잊어버리고 다 움직이고 떨어지고 부딪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도 살아갈 수가 없죠. 이것이 혼돈 상태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창조 때부터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도 그 창조물은 유지돼 가고 있고,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우주는 그대로 진행돼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반드시 이 모든 체질이 불에 탄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말세에 가면은 모든 체질이 불에 탄다는 얘기는 이 우주 전체가 다 순식간에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혼돈 속에 접어들어서 그때에 예수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가 구별이 돼서 영원한 나라에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자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몰랐었죠. 구약에도 몰랐고 다 몰랐었어요. 보이지 않는 악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인류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이 우주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존재하고 있고, 또 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통해서 영적 존재가 있음을 알았고, 내가 영혼이 있음을 알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이, 나라는 본질이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육체가 그게 끝인 줄 알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육체는 끝납니다. 안 끝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오래 살려고 별짓을 다 하고 해도 누구든지 다 끝납니다. 그것은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만 아는 사항이죠. 내가 그래서 아침에 설교했는지 새벽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녁에 잠자리 잘 때에 과연 내일 아침에 숨을 쉬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내일이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새 날이에요. 오늘 하루 준 날, 이 날이 나의 최선의 날이고, 이 날에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날이고, 이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날이지, 이 날이 지나면 나 내일 하겠다고. 어떤 사람 아까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전도를 하는데 이거 지금 나중에 차차 예수를 믿지요 하고 갔는데 그 다음날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인터넷 하나 나왔더라 보니까. 이렇게 내일은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오로지 오늘만 내 날입니다.
내일을 자기 스스로가 장담하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반드시 내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주고 생명을 줘야 사는 것이지 내일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돼. 젊었을 때는 그것도 모르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왜 세상이 빨리 한 거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살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좀 더 먹고 나니까 이제는 내일 숨 안 쉬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그 현미 씨라는 분도 아니 어쩌니까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다가 그 저기 저 뭐야 그 어디에 부딪혔다더라 싱크대에 부딪혀서 그냥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자녀들은 다 또 미국 가 있는데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죽었잖아요. 내 날이 아니라고. 인생의 생사화복은 절대적으로 내 날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하고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이 중요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소중하지 이 시간이 지나면 결코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도 생명의 말씀에도 예배 드리는 것으로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찬송을 듣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날이 분명히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니 반드시 이거 예배 드리는 걸로 고민하고 분수 떨지 말라라고 성경은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셨는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천지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천지가 없어져도 내 영혼이 가야 될 그 나라까지 가는 것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너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씀이에요. 아니 여기 우리가 저쪽에 가다 보면은 저 탑정원가 거기 가다 보면 깊어가지고 팻말을 써붙였어요. 여기는 깊으니 수영하지 마시오. 이게 써 있습니다.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 아니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 얘기예요. 그 얕은 줄 알고 텀벙텀벙 다리 걷어붙이고 그리고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탑정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경고를 써붙인 것이 그게 얼마나 고마운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무가 다 있는 중에서 또 동산 중앙에 있는 것까지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면서 어떤 나무인가는 모르지만 너 먹으면 죽어. 그러면 얼마나 그 불확실합니까? 확실하게 나무를 지정해 주면서 저거 먹지 말라고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어요. 이게 고마운 얘기죠. 먹으면 죽으니까. 그것을 품수돈이라고 왜 그걸 만들어 놓고 먹게 만들었냐고. 아니 주인을 알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만들었고 내가 누구에 의해서 살고 어떻게 사는 걸 알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알게 해주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 그것을 이뤄놓은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믿지 않는 자들과 야합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어기면은 죽는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 거니? 에덴 동산에서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류의 영혼이 다 죽었어요. 죽어서 뭔가를 이 인류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이 죽은 것을 알려줘야 되겠고
죽음으로 인해서 천국 가게 지옥 가게 된 걸 알려줘야 되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연을 날리면은 연줄을 쭉 그렇게 날리지 않습니까? 끈이 있어야 연이 계속적으로 그 연 날리는 사람하고 유지가 돼서 계속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연줄이 끊어져 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리고 떨어져서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영원히 지옥 가게 된 인간들을 그 연줄을 가지고 그 연하고 계속적으로 연관을 맺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싶은 사랑하시는 그 끈이 인간에게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내버린 것이 아니에요. 먹으면 죽으리라 해놓고 내쫓아놓고도 끓이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를 보면은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에 내가 이제 개척할 때 그 권사님 한 분 계셨잖아요. 그분이 나는 존경하는 분인데, 그 권사님 자제분이 한 명 있는데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헐떡거리고 돌아다닙니다. 정상이 멀쩡할 때는 잘 하는데 잘못되면 조금만 야로한다고 그러죠. 귀신이 역사를 하면은 자기 어머니 호배 들고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밥을 먹어도 라면 6개를 하나 끓여놓고 하나에 다 먹어버리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저기 수안부터 데리고 왔는데, 이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나가요. 밤에 안 들어와요. 그 엄마가 얼마나 몸을 다는지 몰라. 그래서 막 찾으러 돌아다니. 한 번은 산으로 갔는데 저기 가는 사람만 봤다가지 밤새도록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엄마는 어떻게 하냐? 안 들어와도 살아있는 것만 알으면 되는데, 이게 살아있는 걸 몰라서 애를 먹는 거예요. 살아있는 걸 몰라서.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저는 나가서 모르지만 부모는 일단 아기가 애국에 가 있던 서울에 가 있던 어디를 가 있던 살아있다고만 하면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연락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불안한 거죠. 요놈이 살았나 죽었나 왜 연락이 안 오는가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는 부모가 연락이 안 돼도 잘 있겠지 뭐. 그래서 명절 때 와보니까 아버지가 혼자 고독사에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명절 전에라도 전화 한 번 해서 아버지 내려간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집에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없어, 대답이 없어 들어가 보니까 죽은 거예요. 이 자녀, 부모는 그래요. 자녀는.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기를, 그걸 먼저 비우고 그림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죽게 되었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육체는 다 한 번은 죽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게 됐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들을 택해서 육체에 율법을 줘서 그걸 지키면은 살고, 못 지키면 심판을 당해서 죽이는 일을 통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그들을 알게 해주고, 또한 심판에 대해서 그들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도 또 알게 해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줄과 같은 거예요. 율법은 열줄과 같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아니 세상 사람들은 다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양심이 있어요. 또 각 나라마다 양심이 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를 쳐도 양심에 가책을 안 받고 당연히 그런 거지 뭐 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기를 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다릅니다.
저 네팔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예요. 그래서 세 사람 네 사람 데리고 살아도 양심의 가책도 안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딴 사람 한 사람 같이 살다 가면은 법에 어긋나고 바로 문제 생깁니다. 이게 양심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할 때에 아니 우리나라 사람은 두 사람 데리고 살면 너는 잘못했어 이놈아 하고 벌을 주고 저 네팔 사람은 다섯 사람 데리고 살아도 괜찮고 양심이 각각이니까 다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양심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이 율법입니다. 너희는 너희들 양심대로 살지 말고 내가 준 율법, 내가 준 양심대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 예수의 율법입니다. 그게 진리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양심대로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했다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요. 다 눈 뜨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요? 아니 사울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법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시켜줬어요. 왕을 시켜줬으면 왕 시켜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의롭고 잘했다 칭찬받고 계속적으로 왕통을 내려줄 텐데 하나님이 왕을 시켜줬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은 이거 좀 과해. 이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왕이 됐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몰라.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왕이 못되게 버린다 해서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자살해서 죽고 그 자손 요나단부터 시작해서 많은 자손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 대에서 왕이 끊쳐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왜 성경은 왜 줬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왜 예수 믿습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내 영혼이 영원한 나라 천국 가서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육체가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육체를 사용할 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설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을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내가 그분 말씀에 순종하죠. 아니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어 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셔서까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면서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 가면서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 자녀가 누구 말을 믿어요? 자기 부모, 아버지, 어머니 말을 믿지 않습니까? 그거 들어요. 다른 사람 아버지, 어머니 말 안 들어도 돼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만 말들만 들으면 별일 없어요. 나머지는 법에 살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자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그것도 어느 정도지. 어렸을 때는 몰라서 말 안 들었다 하지만 크면은 어머니 말씀도 아버지 말씀도 마음에 들어서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순종하고 그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라고 그랬어요. 거듭남으로 인해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말을 드려야 되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근본임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무한정 있느냐? 그게 아니라 짧은 이 육체입니다. 영혼에 비하면 이 백년살이는 점에 불과합니다. 1000년이 산다 하더라도 100년이라는 것은 하나의 10분의 1분이 안 됐는데 영혼에 비하면 이 100년은 참으로 여러분 영혼에 비하면 이 100년 사는 것은 이것은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 100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80 살으면 80세기 건강하게 젊을 때까지 팔팔거리고 뛰어놀다가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기 전 10년 안팎으로는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참으로 죽지 못해서 살듯이 살다가 숨 쉬니까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산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요즘은 수명이 연장돼서 80세에서 좀 오래 살면 90대면 다 죽더라고. 80에서 90이면 대부분이 죽어요. 잘 사는 사람이 90 이렇게 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 죽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 보고도 그랬어. 내가 74인데 이제 잘 살아야 한 7, 8년? 5, 6년 살을 텐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살아야 그래요. 85세 살아야 10년이에요. 근데 85세 살으면 거짓 죽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거짓 다 죽더라고.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오래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85세 전에 다 죽어요, 목사들이.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죽는 거 보니까 내가 잘 살아봤자 7, 8년인데 어떻게 하지? 좀 더 주의 일을 더 좀 잘하고 그리고 주님 만나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이 이게 들어요. 그럼 나만 그러냐?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다 동일해요. 이 육체가 짧은 육체 동안 육체가 있는 이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나라의 모든 걸 내가 받아놓고 가는 것이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가서 거기서 내가 집을 짓고 거기서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 가는 모든 것은 육체가 있는 지금 모든 걸 준비하고 가서 거기서는 그냥 살기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육체가 포도청인데 육체가 포도청이라는 소리가 뭔가 알아요? 먹고 살라는 거 육체가 포도청이라는 것은 네 입, 그 입을 위해서 지금 이러고 살아요. 죽을 감아서서 못 먹고 죽을 감아서서 사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하냐? 끊임없이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 얘기를 할 이유가 내가 전혀 없습니다. 육체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더 똑똑하고 더 건강하고 더 지혜 있고 더 잘 살아요.
그러나 나는 여기서 영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사람들이 그랬고요. 아니 지금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일 가면 또 무엇을 해야 되고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지금 어려움에 독점되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날마다 영혼 얘기만 해. 보이지 않는 영혼만. 나도 그랬어요. 나도 부천에 부평이죠. 부평에 살을 때 우리 감력의 목사님 주일날만 가면은 아니 지금 부도가 날라고 그러고 아니 돈 없어 죽겠는데 아니 무슨 영혼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투덜대는 거예요. 아니 늘 목사님 날마다 영혼 얘기만 하냐고. 지금 내가 죽겠는데.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건 영혼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육체가 사는 방법만을 위해서 투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를 우리가 지금 당장에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결코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잠깐뿐이니까 이 육체를 주어진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네가 구원은 받아놓고 다음 일을 할 것이 아니냐.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가 소나 양을 갖다가 피를 흘려서 자기 돈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육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보고 돈 갖고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준 거예요. 살 수 없는 거 어떻게 사오라고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나쁜 분이죠. 살 수 없으니까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은혜로. 돈 없는 자도 은혜로 와서 살아난 거예요. 은혜로 살아는 얘기는 돈 없이 살아는 얘기는 아니 백화점에 가면 세일을 많이 해요. 그걸 공짜로 막 나눠줍니다. 나눠줘. 엊그제도 지나가 보면은 거기 운동하는데 가면 거기 뭐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쓸만한 것도 있는데 나눠줄 때 받아가야 내 것이 되는 거야. 백화점에 가서도 뭐 공짜로 뭐 줍니다. 그 시식하려고 주면 받아와야 내 거야. 안 받으면 내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값없이 살아는 얘기는 믿음으로 살아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는 거 그거 돈 안 받아요. 그러나 네가 믿음으로 사오라는 거예요. 네가 사서 먹어야 생수의 강이 너에게서 흘러 넘칠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랬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우리 찬양하는 그 아들이 누구지? 분이엘 나 잊어버려요. 분이엘들이 나와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그 찬양을 여기서 율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자들입니다. 아직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지 못했다면 빨리 찾아야 돼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누구예요? 우리 주일학교도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잘 못해요. 노래는 하는데도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뭔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죠. 밭에 감추인 보화. 보화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보화를 찾으려고 보니까 냉장고도 팔고 집도 팔고 세탁기도 팔고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느니라 그런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보화를 발견했으면 이제 보화를 사야 돼요. 그 밭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는 것은 영생의 말씀인데, 네가 다른 거 다 못해도 믿음은 꼭 유지해라,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에 보면,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면 너 그거 빼버리고 차라리 애꾸눈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네가 그 눈 아까워서 그냥 양눈으로 멀쩡한 눈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 소리예요. 이게 얼마나 급박한 일입니까? 육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네 영혼은 결단코 그 믿음은 너희는 뺏기지 말라.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수없이 뺏어가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가지네를 다 쓸 거려. 여기 앉아 있어도 생각이 천차만별일 거예요. 저 목사가 설교하는 소리를 듣고 은혜를 받고 도전의 의식을 갖고 회개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도 다른 생각을 하고 앉아 있고 멍 때리고 앉아 있고 졸기만 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여기까지 나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는데, 은혜를 못 받고 그냥 가는 것은 참으로 악한 영들에게 지금 속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자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를 구별했지만 우리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를 사람들은요,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책에 보면 4대 종교의 하나가 기독교가 들어가 있어요. 종교라 하지만 참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교를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종교는 스스로 공로를 만들어야 되고 스스로 자기의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만을 요구해. 돈 안 드려요. 믿음만을 요구합니다. 종교는 본질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하고 세상 종교하고 왜 다르냐? 너들만 그렇게 이기적이고 너희들만 왜 천국 간다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불교도 그들에게는 극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이라는 그런 의미도 담을 수가 있어요. 너희들만 천국 가느냐? 그래, 우리만 천국 가. 그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야, 너 졸지 마. 책이 졸았답니다. 이름을 해줘야. 여기 지금 거기도 졸았어요? 안 졸았죠? 그렇게 해줘야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자도 우리 책이 졸았구나 이렇게 알지. 응? 응? 책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거 졸으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이 귀자가 많아가지고 책이서. 막내가 돼가지고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졸아요. 여기가 뭐? 나를 쳐다봐야 돼. 나를 쳐다봐야 잠이 안 오지. 나를 안 쳐다보면 분명히 잠 오게 됐어요. 그것만 얘기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끝내기가 아직 본론도 안 들어갔는데 큰일 났네. 오늘 성경 본론도 안 들어갔는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손에게 돌아갈 은혜. 은혜가 복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건 또 해야 돼요. 왜 우리 보고 너들만 천국 가고 너들만 구원이 있다 하느냐. 저들은 종교고 우리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 잘 들어봐. 나를 지금을 드려야 돼. 당초에 사람은 에덴에서부터 멸망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습니다. 영혼이 죽었어요. 나의 본질은 영혼이 납니다. 육체는 하나의 영혼을, 보이지 않는 영혼을 흙묻혀 놓은 것이 육체예요. 뭔 얘기 아시겠죠? 보이지 않는 영혼을 흙을 묻혀 놓은 것이 그게 육체라고.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영혼은 안 보여. 그런데 흙을 묻혀 놓으니까 나가 보여. 지금 그 육체예요. 그 육체가 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이 난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가게 됐어요. 지옥 가게 됐는데 그 흙덩어리를 갖다가 아무리 옷을 입히고 훈련을 시키고 흙덩어리를 잘 치장을 하고 한다고 해서 흙덩어리가 천국 갈 수 있냐? 못 가요. 그 안에 있던 보이졌던 영혼, 그것이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지. 그건 죄인으로 그냥 놔두고 겉에 것만 아무리 훈련을 시키고 한다고 해도 죄가 사함 받아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서 오늘도 우리 이은경 집사님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사람들은요, 아니 귀걸이를 해요. 아니 집사님 하는 소리가 아니요. 귀걸이를 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이기적인 것이니 왜 귀만 혹사를 시켜? 아니 다른 나라에 가보면 코골이 피어싱도 합니다. 코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코도 왜 귀만 혹사시켜? 귀만 혹사시킵니까? 혓바닥에다 뭐 박아놔가지고요. 또 거기도 피어싱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끌어가지고 밥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 사람들이 평준화됐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은 그런 사람 더러 있기는 있던데, 아니 왜 귀에다만 혹사를 시켜? 하나가 아니라 막 5개씩 6개씩 막 혹사를 시켜놔가지고 흙덩어리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겉에 것만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변화시켜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그들을 통해서 죽을 것도 살고 짐승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고 죽을 때도 살아났지만, 그러나 속에 있는 본질은 변화가 안 됐어요. 그걸 변화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 홍동일 집사님 농사지니까 잘 알겠지? 농사지니까 잘 알겠지? 감나무가 하나 있어요. 재래식 감나무. 재래식 감나무는 그건 아무리 잘 주고 잘 건사해주고 아무리 거름을 많이 줘도 그 감은 지껏만 열어요. 돌감나무만 그냥 연다고 크게 안 열려요. 땡감나무는 요것만 아무리 요것만 열지 다른 거 열리지 않습니다. 그거 계량 좀 갖다가 딱 끊어내가지고 젖붙임 돼서 나올 때만 한 것이 나와요. 그래 감나무 우리나라 거 막 천지부재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요즘은 조그마한 것들이 젖붙임 받은 것이 이만씩을 크게 열리잖아요. 이게 젖붙임이 돼야 정상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나왔던 인간은 본질이 그대로예요. 이걸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 아담으로 딱 다시 젖붙임이 돼야 당초에 나오는 뿌리로 나오는 것은 아담의 뿌리로 나온 것은 계속적으로 죄의 뿌리가 올라와요. 그 죄에 남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시거든요.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셔요. 그쪽에 내가 딱 끊어서 젖붙임이 돼야만이
그 나무에서 내가 열매를 얻어야 제대로 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딱 끊어져야 돼. 끊어지고 참 감람나무, 개량된 감람나무 거기에 짝집이 딱 들어가야 내가 큰 그 가지에서 열매를 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본질이 변화가 안 되면 누구도 천국 못 갑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자기가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을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접붙임 된다는 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그냥 믿어집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마귀로 인해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과 먹었어 안 먹었어? 홍집사 먹었어. 아이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이럴 때 박수 쳐야 돼. 선악과를 먹었어요. 어디서 먹었어요? 아담이 먹을 때 나도 그때 그 안에 같이 있다가 같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태어난 것이 뿐이지 나도 먹은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는데 11조 드렸어요. 그런데 그 3대 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4대 손이죠. 레위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레위가 어디 있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도 11조를 들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죄인이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도 거기 선악과를 같이 먹은 자가 됐기 때문에 다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앞에 내가 끊어져서 접붙임을 돼야 그것도 끊어져 버리고 이쪽 세계에 내가 들어와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의 4대 손인 레위는 제사장 가문이라서 11조를 받아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레위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11조를 드린 것이 된다. 11조 드리고 안 드리는 거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은혜대로 하는, 은혜대로. 드리고 싶은 사람은 드리고 드리기 싫은 사람은 안 드리고 은혜대로 해요. 은혜대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나는 가르치는 것뿐이요. 가르쳐서 너희들이 드리면 네 창고가, 보물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지 아니 넘치는지는 네가 시험해봐라 그 소리. 나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3년 동안 온전한 11조 드렸는데 복을 못 받으면 얘기하세요. 물어드릴게. 나도 하나님 알고 확실하게 알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주님이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시험해라 그 소리. 하나님께 그 정도로 주님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서 3장 10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회를 드리는 자는 오늘 11조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회를 드리는 것은 나의 소득의 10회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이제는 들어왔구나. 세상 사람들이요 물질 때문에 살잖아요. 그런데 물질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그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하나님, 그걸 믿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도 다 하나님 거고 물질도 다른 거 다 하나님 거예요. 이걸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제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에 어디야 직장 가서
100만 원씩 봉급을 받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100만 원씩 받아오는 사람, 그 사람 아이고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내가 수고해서 100만 원 봉급 받아왔다고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똑같아요. 직장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났습니다. 그 사람이 100만 원 받아왔을 때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 돈 벌기 하나님 은혜라고,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다르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일을 드림으로 인해서 너는 나에게 돌아왔구나. 너는 나에게 돌아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얼마나 예배도 잘 드리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11조 헌물이라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11조 헌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온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왔다는 것, 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간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당초부터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제 돌아온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다 하나님 거고, 그리고 주님이 다 너 먹어. 그러나 10의 1만 나한테 드려서 주의 성전이 거룩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10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은 누가 복 받냐? 자손 천대의 복을 이룬다고 주님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드린 것이 4대손이 너희가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애기들 보면요, 아니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자기는 예수 안 믿어도 엄마들 아빠들이 그래 요놈들이라도 내버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이라도 받을 텐데 너 교회만 가면 죽여버릴 거야. 다시는 너 센터도 안 보낼 거야. 막 이러고 빡 찌려버리고 못 가게 해버리거든요. 자기도 저주받고 새끼도 저주받고. 자기들은 그거 모르죠. 우리는 알지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자기도 저주받고 그 저주를 자기 자손 반대로 내려주는 거예요. 여기 아직 결혼 안 했지만 당신들이 나중에 결혼하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지금 드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당신들 자손들에게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복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해서 네가 목숨을 버리고 충성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한 자는 이 땅에서도 네가 복을 100배나 받지만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도 육체의 복이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그런 근본임을 우리가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가 4장에 보면은요 이런 게 나와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 밑에 생도생이 있었어요. 오늘은 신학교가 있었듯이 생도가 있었는데 그 생도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 선지자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죽었어요. 성도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돈 벌 데가 없습니다. 빚만 잔뜩 지고 죽었는데, 빚만 잔뜩 지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선지 생도, 그 신학생 그 부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아니 우리 남편이 우리 애 아빠가 당신을 따라다니고 당신 섬긴 줄로 당신이 잘합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빚만 남겨놓고 갔는데 그런데 빚쟁이가 돈 못 갚으면 애를 다시 달라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럽니다. 너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아, 기름 한 병뿐이 없어요. 이거 먹고 죽을 겁니다. 그러면 너는 나가서 이웃에게 가서 많은 그릇을 빌려와. 그래서 문을 닫고 방 안에 들어가서 기름 한 병 있는 병을 갖다가 빈 병에다가 빈 항아리에다 다 담아라. 그래서 많이 빌려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병이 다 끝났습니다. 빈 병이 없어요. 아들이 그럽니다. 엄마, 이제 빈 병이 없습니다 하니까 기름이 딱 그쳤다.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했던 그 복이 그 자손에게, 그 자손이 직접 봤어요. 엄마가 딸고 자기는 그릇 갖다 자꾸 대주는 걸 봄으로 인해서 복이 자손에게 내려가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근간은 참으로 우리의 복을 반드시 자손에게 내려줘야 됩니다. 자손에게 과연 복을 남겨줄 것인가, 저주를 남겨줄 것인가는 여러분들에게 달린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거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나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복을 받지만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해도요, 참으로 겸손하게 5분을 하더라도 겸손하게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못하는 거 뻔히 다 알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가 주어지잖아요. 5분을 하든 3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그 기도할 때 주어질 때에 참으로 하나님 내 구주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누가 뭐라 하든 말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 양을 채우세요. 그래야 복 받아요. 알았죠?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 기도한 거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형제간에 어떻게 잘 되고 못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인생은 그렇게 10년 20년 이거 보고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길게 보여야 돼요. 적어도 50세 60세 됐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젊어서는 사소고생도 한다고 이것 조금 고생하고 이것 좀 어려운 거 가지고 조금 내가 부족한 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콧바트리고 이렇게 자존감 없는 그런 상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면 그분이 아버지인데 지금은 내가 아직 그런 상태인데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나는 확신해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고 첫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예배를 고민하지 마세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에이 예배 안 드리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배 대충 이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예배는 정심정의껏 참으로 그분을 만나는 거.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예배를 여러분 드릴 때 참 몸도 단정하게 하고 와야 돼요. 또 옷도 최선을 다해서 단정하게 입고 와야 돼요. 어디 갈 때는 잘도 입고 다니면서 교회 올 때는 핫바지 입고 나오고 대충 쓰리빠 신고 찔찔 나오는 그 마음 자세가 벌써 안 된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우리 경건의 능력도 인정해야 되지만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보셔요. 육체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 영혼의 자세는 뭘로 나타납니까? 흙으로 붙여져 있는 육체로 나타나요.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벌써 마음이 흐트러져 버린 사람은 여기 와서도 정상적으로 복 못 받아요. 그냥 앉았다 가버리게 돼요. 예배를 중시 여기고 예배에 반드시 성공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 만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옷도 입고 오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도 다 정비하고
주님에 나와서 이날에 성공만 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해요. 그런데 예배 성공 못하면 가짜나게 여기면 하나님도 가짜나게 여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만큼 내 자손에게 복을 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이 자손에게 복을 받습니다. 나도 지금 복을 받고 자손들도 지금 복을 받고, 그리고 내 허리에 있는 자손들도, 천대에 이르는 자손들이 복을 반드시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 안 믿고 그 집에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한 놈만 딱 예수 믿는 것이 나타나는 자가들이 있어요. 그거 위에 올라가 보면 할머니 때 예수 믿은 것도 있고, 그 올라가 보면 아버지 때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다 그래요. 전혀 안 믿는 상태가 나타나는 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건 증거된 것은 아닌데 그 케네디 대통령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그 가문이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자손들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데 다 암살당해서 죽었어요. 그럼 부인들은 다 3번씩 4번씩 다 세상 나가서 결혼하고 나가버리고 아주 배가 망신나겠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대문을 가서 찾아 올라가 봤다잖아요. 저 올라가 봤더니 16대 할아버지가 고리대금업자를 했는데 그때 그렇게 모든 짓을 하는 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느냐. 머리는 좋고 육체는 잘 됐을지 몰라도 그런 저주를 받았다 하는 그런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능히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나도 찾아봤는데 그런 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그 목사님 어떻게 찾았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찾아서 설교하는 걸 듣고 그건 맞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배 한번 드리고 찬양 한번 드려도 참 헌신을 다해서 사랑하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자손에게 복을 유산하는 상속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